말씀이죠. 첫 번째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끝까지 기도하지 않고 중간에 치워버려서 그렇다. 기도를 끝까지 해야 되는데 중간에 그만두었습니다. 1절 말씀에 가면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 것을,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셨는데요. 항상 기도하고 You should always pray,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And you should not give up, 그렇게 했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낭망치 말 것은, 이 말씀은 포기하지 마라, 그 말씀인데요. 이 항상 기도하는데 우리가 쉽게 포기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한 가지 주제를 놓고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뜻은 점점 사라지게 하시거든요. 기도를 많이 하다가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원하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많은 경우는 내가 기도해 봤더니 기도 응답이 없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그만두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지 마라. 그 사무엘상 앞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사가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그런 신정 국가인데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세우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히 괘씸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그런 말을 하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배신한 것이 아니고 나를 떠난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중에는 받아주셨어요. 우리 식으로 바꾸면 너희들이 그렇게 요구했으니까 너희들이 요구한 그것은 너희들이 대가를 다 치루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뜻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저러니까 허락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으면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를 향하여서 포기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가르쳐 주신 것이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이라고 2절에 되어 있는데, 그 타운의 3절 말씀에 가면은 한 미망인이 있어서 그 재판관을 찾아가서 조르지 않아요. 간청을 하는데 나의 이 원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절히 간청하는데, 4절 말씀에 가면은 그 얼마 기간 동안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겠지요.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5절 말씀에 가면은 이 재판관이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여인이 날마다 와서 조르는데 자기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지만은 이 여인이 와서 간청하고 또 간청하고, 그래서 내가 괴롭게 될 테니까 이 여인의 간청을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게 재판관이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재판관의 말을 들으라 하시면서 7절 말씀에 하물며 이 불의한 재판관도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면서 8절 말씀에 가면은 속히 풀어주시리라, 그 말씀을 하면서 하반절에 가면은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냐, 이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이 뭐예요? 점점 세상이 발달되고
예수님 성령 시인하신 그때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이 기도에 대한 믿음이 사그라든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문명이 발달되고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게 사는데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나, 조금 몇 번 기도해보고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항상 응답받을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어떤 분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더라. 그것은 틀림없이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 기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간이 있는데, 다윗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10대 후반에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30살 될 때까지 그 기간이 얼마나 길어요. 그 기간 동안에 고난을 당하는데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잖아요. 그건 다윗에게 해당되는 기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임금님으로 이미 기름을 부었지만은 10몇 년이라는 그 기간을 다윗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거기서 중간에 고난이 어렵다고 포기해버리면,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요. 다윗이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결국은 10몇 년 뒤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다윗에게 응답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밤에도 여러분, 나에게 있는 기도 제목 가운데 오래 지체되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참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다가 응답을 다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태도 때문에 그렇거든요. 태도. 그것이 바로 9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그 10절 말씀에 가면은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는데, 거기는 실제적으로 그 죄인들 또 바리새인들 있었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꼬집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그 10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11절 12절은 바리새인들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고 있지요. 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길에서 서서, 왜 길에서 서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도를 장식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곳에서 뭐 손을 높이 들고 거룩한 체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겠죠. 그 기도 내용이 어떠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그 사람들을 예를 들었는데,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 죄인들, 토색하는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그리고 세리들, 이런 사람하고는 저는 다릅니다 하면서 12절 말씀에 가면은,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거창하게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 기도를 장식품으로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니까 그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13절 말씀에 가면은 죄인이 나오죠. 세리가 나오는데, 이 세리는 길거리 서서도 기도하지 못해요. 건물이 있으면 건물 모퉁이에 가서 기도하는데 감히 하늘을 향하여서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뭐라고 기도합니까?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have mercy on me. I am a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라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그 왕상 3장 말씀하면서
솔로몬 임금님이 대관식을 하고 나서 기브온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일천번제를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중에 그런 표현을 해요. 왕상 3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랬어요. 작은 아이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20세 전후되어서 임금님이 되었지만은 그래도 한 나라의 임금님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 임금님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주 작은 아이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only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단지 나는 너무너무나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출입문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나오실 때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떠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자비가 나를 감싸 돌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다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중심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간절한 고백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구하지 않아서. 그 야고보서 말씀도 있잖아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덜 사랑하시나 나에게는 왜 안 주시나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주시거든요. 내가 구하지도 않아 놓고 하나님 앞에 뭐 하나님 날 덜 사랑하시나 그런 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세요. 나를 구원하셨어요. 이미 하나님 백성 삼으셨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살 때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능력과 복을 받아 누리려면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꾸 들어부어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응답이 없는가? 구하지 않아서 그렇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35절에서 43절까지 있죠.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로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이렇게 나오시는데 예수님 소문이 쫙 깔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수없이 다가오거든요. 그때 36절 말씀에 가면은 한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시각장애인이 구걸을 하고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돈 좀 줍쇼, 돈 좀 줍쇼 하면서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시각장애인들은 귀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가만히 들으니까 사람들 막 발자국 소리가 많이 나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고 틀림없이 큰 군중들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애인이 묻잖아요. 사람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느냐 하니까 37절에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38절에 가면은 이 시각장애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뭐라고 말하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고 외치거든요. 그러니까 앞서가던 사람들이 큰 소리 지르는 이 장애인을 향하여서 좀 잠잠해라, 그렇게 소리치지 마라, 좀 조용히 해라, 꾸짖으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38절에 보면은 더욱 심히 소리를 질렀어요. 목이 터지라고 고함을 쳤겠지요. 이거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예수님 지나가신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나면 간절히 기도할 텐데 그렇게 고함을 지르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옆에 사람들이 잠잠해라 그러니까 더 소리를 높여서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니까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죠. 그 간청을 떨으시고 멈춰 서셔서 그 사람 데리고 오느라 했더니 그 사람 예수님 앞에 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세요? 뭐라고 물으십니까? 가까이 왔을 때 네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어요.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네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지금 기도를 했잖아요, 장애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 데리고 오라고 그 다음에는 묻잖아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뭘 해줄까? 물으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보기를. 그러니 예수님께서 보이라 그러셨지요. 영어 성경에 보면 너희 시각을 받아라 그랬어요. 회복을 말하죠.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장애인이 가만히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고침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너 눈이 뜨여라 그렇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 안 했으면 그냥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사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보이라 해서 시각을 얻은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에 5장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방문하셔서 이렇게 보는데 거기 보면은 38년 된 환자가 있었거든요. 38년 된 환자니까 얼마나 그 병이 힘들고 어렵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5장 5절 6절 쭉 보면은 이미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가까이 다가가셨거든요. 그 다음에 뭘 하셨어요? 다짜고짜 예수님이 일어나라 그러셨습니까? 아니거든요. 그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물으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그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동문서답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이 연못가에 막 물이 동할 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 나를 저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서 고침을 받나이다. 그 동문서답 같지만은 그 환자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간절히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그 표현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온 신경과 초점이 연못에 가 있거든요. 연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산다는 그런 전설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연못에 물만 동하면 내가 가장 먼저 뛰어들리라. 어떻게 됐든 자기가 성하지 못했지만은 그 신념과 그 정신으로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니까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 설명을. 내가 낫고 싶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질문을 하실 때는 너 지금 움직일 수 없어서 또 믿음이 없어서 나에게 고백은 못하지만은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나에게 표현을 해봐라. 기도해봐라 이 말씀 아니에요. 그 기도를 잠시지만은 예수님이 받고 고쳐주시거든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래서 그 말씀도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시다가 기도도 없는데 고쳐주신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의 고백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고쳐주셨거든요. 기도 안 하면 없어요. 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주세요.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믿음 좋은 것 같지만은 내가 기도 열심히 안 하고 기도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뭘 알아서 주세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위기를 당하고 지금 세상 떠날 때도 안 됐는데 생명에 지장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겠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만은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데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말씀하면 안 돼요. 기도 많이 하고 그런 말씀을 하셔야 돼요.
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까? 그 한나 사무엘상 1장 말씀에 보면 한나가 아기를 가지지 못해서 그렇게 애타게 힘들어하고 그랬는데요.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한나가 만일에 기도를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아기가 없는데 그렇게 분인날을 통하여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기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두 가지거든.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더 흔들어 버려요. 한나가 괴로움 당하는 그 몇 갑절 이상 힘들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러면 사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물어볼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한다고요. 그래도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할까요? 끝까지 못해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 기도도 안 하고 끝까지 가면 어떻게 할까요? 끝까지 가면 사무엘이 다른 데 태어나죠. 문집사님 가정에 태어나죠. 사무엘이. 하나님이 그 한나를 통하여 사무엘을 낳게 안 하신다고요. 옮겨버린다고요. 그냥 한나는 평범하게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기도하는 종들을 사용하세요. 구하여야 받을 수가 있고 응답이 있답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 교회는 이 금요일만큼이라도 새벽기도 못 나오시면 금요일만큼이라도 나오셔서 부르짖고 간구해야 돼요. 사는 길은 거기에 있어요. 금요일에 조금 더 쉬자. 조금 더 쉬면 육신이 편안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서 내 육신을 회복시켜야 돼요. 기도해서 내가 강건함을 얻어야 돼요.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우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 아버지 반대로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